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과 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1년을 맞이하고도 이렇게 4달째가 끝나는 때에 우리 20대 식구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영육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개인과 또한 가정과 모든 모임과 이 나라에 아버지의 변함없는 구속의 사랑이 날마다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표적과 또한 허락하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방야베스 전도사님, 개인과 가정과 또한 맡기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가 모든 곳을 밝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욕단의 구속교훈입니다. 욕단의 구속교훈.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우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야베스 전도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욕단의 구속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느꼈는데, 해외에서 살 때 욕단이랑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욕단 대한 말씀도 거의 없고, 관심도 거의 없고, 뭐 설명도 거의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분이 있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란 것은 한국으로 이사하고 나서 욕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학 연구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중에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욕단에서 우리 족보로 따르면 욕단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창세기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기 스발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이 스발 지역은 러시아 쪽에 시베리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배경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 한국 외에서 이 욕단 내용 연구하는 사람들 논문이나 연구 볼 때 메사와 스팔 지역은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 보니까 혹시 아라비아 반도 그 지역이지 않을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지역인지 도시인지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이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신학자, 학자 만약에 욕단 내용 가지고 연구할 거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욕단 자손들이 시베리아나 한국까지 왔다. 그것을 들으면 무슨 소린가? 그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성도나 만날 때 욕단을 통해 한국 사람이 됐다. 좀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 꺼내는 필요가 없다고 개인 생각인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있지만 근데 오늘 그 제목 따라서 욕단의 구속 교훈 그래서 영쪽에 또 구속사적인 그 경륜 안에서 이 욕단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 내지로 욕단의 맥락 그래서 욕단 이야기의 맥락이죠. 그래서 욕단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여기 후예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곧 톨도스입니다. 톨돗. 그래서 이 이야기도 족보입니다. 족보도 그냥 이름만 아니라 이야기, 역사, 이루어졌던 그 역사와 행동, 우리한테 교훈되는 것, 그것이 다 톨돗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의 톨돗으로 보는데 신학적인 표현은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근원 그런 표현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근원. 왜냐? 홍수 심판 후에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 전 세계의 민족이 나타나서 민족의 근원이라고 별명으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내용 중에 21절입니다. 21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2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1절 셈의 선수. 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서 중요한 두 명이 있습니다. 셈 또 에벨. 그래서 에벨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손은 셈이 조상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25절 창세기 10장 25절
전도사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5장 10장 25절입니다. 25절이에요. 창세기 10장 25절.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예, 그래서 익숙한 내용이지요. 에벨 두 아들 있었는데 장자는 벨렉. 그래서 벨렉 뜻은 나뉘, 분리, 분열. 아주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나눴죠. 이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님롯이 바벨탑 세울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그 중에 벨렉도 나가서 바벨탑 건축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원망 또 하나님을 챌린지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세기 11장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 가서 언어를 못 알아들 수 있게 역사하시고 거기서 사람이 다 퍼졌죠. 그래서 벨렉은 그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볼 때 에벨은 그 강을 건너갔다. 에벨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에벨 이름에서 히브리 사람 그 히브리 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윤리되어 있는데 에벨은 나중에 그 에블라 나라를 세웠고 근데 욕단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첫 번째로 욕단 이야기의 맥락, 그래서 배경과 맥락은 세우고 큰 두 번째 대지로 욕단 가족의 거하는 곳, 그래서 욕단 가족의 거하는 곳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10장 30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창세기 10장 30절 말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메사 또 스발, 사실 신학자나 학자들이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지 않았을까. 또 한국 학자들은 시베리아 또 한국까지 왔다. 그런 의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욕단 우리가 아는 것은 셈의 그 자손인데 이런 내용 공부하셨죠? 그 전 세계에서 퍼질 때 셈의 자손은 아시아 쪽으로 갔고 야벳의 자손은 유럽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쪽에서 갔고 그래서 백인인지 황인인지 흑인인지 노아 아들을 따라서 지역 어디로 갔는지 어느 정도 개념 있다. 근데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중국 사람들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중국 사람들도 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영적인 내용입니다. 왜냐? 그래서 함의 자손 역사와 문화에서 볼 때 그 용의 개념, 용 그 모양이나 개념으로 우상 숭배를 세우고 그렇게 문화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함의 자손, 그 신화에서 뭐 종교와 신화에서 볼 때 용 같은 그 신이나 어떤 짐승이 많이 나타나요. 그 우상 숭배로 그렇게 됐고 아마 지금까지 용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상으로 세우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래서 셈, 함, 야벳 그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근데 영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으로 이분의 자손 뭐 셈인지 야벳인지 함인지 우리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욕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0장 30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연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그래서 유명하신 그 간신택 박사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10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은 메사에서 내가 스팔로 가자면 동쪽의 이었었다. 좀 다르죠. 우리 번역 볼 때 이 내가 스팔로 가자면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칭 단수. 단수는 한 사람이었나요? 복수는 여러 가지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 인칭 단수 표현입니다. 내가 우리지요. 본인 너 내가 숫발로 가자면 동쪽에 산악이었었다.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볼 때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읽으면서 이 지역은 어디지? 만약에 본인이 숲팔로 가자면 동쪽의 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그 개인의 번역인데요. 어색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 내가 숲팔로 가자면 동쪽의 산이다. 저는 히브리 원어 볼 때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숲팔 지역. 메사는 히브리 원어로 어디서 윤례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언어에서 그냥 그 지역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숲팔은 좀 다릅니다. 이 숲팔 표현은 원어에서 볼 때 스파라 그렇게 발음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은 스팔. 근데 그 끝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여호와 삼마처럼 거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스팔로 간다. 스팔 방향으로 갈 때 거기 동쪽에 사는 그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볼 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스팔 그 지역 이름은 히브리어 스페르 그 단어에서 윤례됩니다. 혹시 익숙한 단어입니까? 스페르 톨덧 표현할 때 창세기 5장 1절 족보의 책 스페르 톨덧. 그래서 스페르 단어는 책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 문자로 볼 때 그 표현만 보면 책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이 스파라 책으로 갔다. 그런 의미라면 이 욕단 또 가족 또 자손들이 족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자신 없게 해석하는 것보다 히브리 원어 따라서 이 스팔 지역은 책인데 욕단이 책으로 가는 것은 혹시 족보에 기록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볼 때. 또 그것만 아니라 동쪽.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은 스파라 할 하케뎀. 그 뜻은 스팔로 동쪽의 그 산. 그래서 이 스팔 지역은 동쪽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세페르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공부했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곳 산에서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 대로 우리도 가야 하는데 욕단은 스파라 그 지역으로 갔다. 그 지역은 바로 동쪽의 그 산. 그 산은 바로 책이다. 책으로 갔다고 그 책은 높은 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단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에서 볼 때 그 히브리 원어로 아주 대단한 분이지요. 욕단. 그래서 이 동쪽은 어떤 의미 가지고 있을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볼 때 기준은 북쪽이지요. 앞으로 볼 때 북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뒤에는 남쪽. 그 현대 기준인데 옛날 히브리어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히브리어 기준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 그것은 무조건 동쪽, 뒤에는 서쪽,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그것이 히브리 문화에서 기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가랴 14장 4절, 특별히 상반절입니다. 근데 스가랴 14장 4절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그 스가랴 이 분은 그 내용 엄청 깊습니다. 근데 14장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앞에지요. 곧 동편, 동쪽이죠. 감람산 거기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 볼 때 동쪽에 베다니 지역이죠. 베다니에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승천을 체험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를 눈앞에서 승천하셨고 이 역사는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또 12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이 산 바로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동쪽 예루살렘 앞에서 그 베다니 지역에 바로 그 동쪽에 있는 산은 승천의 역사 체험하는 산이고 동쪽에 있었어요. 욕단 이야기로 볼 때 어디로 갔어요? 그 동쪽에 있는 산, 바로 그 산, 세팔,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 올라가는 지역, 바로 승천하는 데는 산이죠. 근데 산은 스팔 지역이랑 그 동쪽 연결될 수 있고, 근데 스팔 지역 히브리 원어에서 볼 때 바로 책이다. 책으로 가야 된다.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부활 받을 수 있고 변화 받을 수 있고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고, 그래서 책으로 가야 돼요. 그 산으로 가야 돼요. 동쪽에 있는 그 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단의 이야기 볼 때, 또 히브리 원어로 연구할 때 이런 구속 교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 교훈, 구속사적인 경륜 살펴보겠습니다. 그 욕단 이름은 히브리어 카톤에서 윤리됐습니다. 카톤.
이 카톤 뜻은 작다, 사소하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 너무 작으니까 신경 필요 없습니다. 사소하다. 그만큼 의미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작다. 바로 카톤, 그 단어에서 욕단 이름이 윤리되어 있습니다. 이 카톤 단어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로 그 형 에서를 만날 건데 엄청 두렵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로 하면서 창세기 32장 10절 내용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조금이라도 바로 카톤인데, 근데 우리말 번역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볼 때 이 카톤 뜻은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의미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도 받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는 없다. 그러나 이 자격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주 낮추는 모습, 아주 겸손한 모습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톤에서 욕단. 그래서 욕단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구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예,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높은 곳에서 거하시는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 갈 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 말씀이죠. 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 그런데 겸손한 분. 마음이 가난한 분. 그분이랑 같이 있다고 또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5편 9절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 온유한 자, 바로 겸손한 자죠. 공의로 지도하시며 또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느님의 길, 어디로 가는지 하느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율법주의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래서 이미 보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에녹 대한 내용 살펴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겸손히. 에녹도 무조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단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할 거면 그 겸손하는 자체에 있다면 말씀을 배웠다.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것이 알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느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낮추고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하느님 가장 높고 우리는 가장 낮추고 작다, 사소하다, 욕단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죠. 우리로 항상 그 생명 말씀, 구속사 말씀 받는 거죠. 우리도 겸손한 그 모습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그 모든 구절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웠다고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낮추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거면 바로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높여질 때 우리도 약한 상태지만, 작은 상태지만, 의미 없는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비결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 마음 겸손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려오셨는데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걸어가셨고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따라갈 때 욕단처럼 그 산으로 가는 거고,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또 25절에서 27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25절에서 27절. 예,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그래서 10절, 11절 내용 볼 때 그 성이 어디 있어요? 높은 산에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 들어갈 거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 책에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욕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 말씀으로 동쪽에 그 산, 그 올라가는 역사, 그 산으로 갔어요. 그 산은 바로 책,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욕단의 이야기, 욕단의 자손에 거하는 곳, 바로 세플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욕단에서 나왔으면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한국 사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 생명의 책 이름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욕단처럼 우리 자신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말씀 받고 겸손하고 그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우리 이름 또 우리 삶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읍, 그 마지막 성전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욕단에 담긴 구속 교훈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높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 우리 자신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또 어린 양의 생명의 책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